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서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선택지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감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이 시간 이 부끄럽지만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만 가지 선택지 앞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너희의 악독이,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범죄가, 너희의 그 추악함이 큰 재앙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가서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요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을 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에 또는 부모님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상의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자꾸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과는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뭔가 자꾸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내 생각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은 니느웨에 가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릴 큰 재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움 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값대로 고통당하고 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라.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줘라.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던, 스스로가 마음 먹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버립니다.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도, 심지어 지금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앞날을 상의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뜻하고 생각한 것과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시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요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마치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간 것처럼 꽁꽁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내 뜻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부둣가로 배를 탈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때입니까? 배가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있던 때가 아니에요. 뭐 몇 시에 배가 출항하고 몇 시에 배가 들어오고 이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 물건이 다 쌓이면 그제서야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가져갈 물건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제서야 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이 물건이 필요할 그때에 오는 것이지 아무 때나 배가 있고 아무 때나 막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에 다시스로 도망쳐야겠다,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욥바라고 하는 배를 탈 수 있는 부둣가에 갔는데 거기에 떡하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침, 아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신 것처럼, 요나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뭔가 배를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요나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것을 전해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배를 탈 수 있는 그 항구로 부둣가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복음 전도자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앞날을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야 돼요.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내가 바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 전에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5절에 가보면 요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홀로 숨어서 깊이 잠들었대요. 깊이 잠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과 그 뜻대로 그렇게 하게 두었습니다. 요나는 5절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요나가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고, 그렇게 배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 바다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만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4절이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4절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4절이 말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한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내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파도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깨지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부서지게, 박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완전 파손되어서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도 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이 상황을 여쭙고 누구에게 이 상황에 대한 방법을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이 모든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있지도 않는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나마야 막 이래 가면서, 그리고 또 온갖 이상한 소리를 주문을 외워가면서 살려달라고.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거짓 신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있지도 않는 신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전체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를 보고 독선적이다, 너희는 어떻게 너희만 신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에요. 부처가 뭐 언제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돌보아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모하메드가 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뭐 나무에 가서 빌어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막 무리가 뽑혀져가 일어나가지고 막 누리를 도와주나? 바위에 가가지고 빌어보세요. 바위가 갑자기 다리가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도와주나?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왜요?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이제 파도와 파도 사이에 그 꼭대기에 딱 서잖아요. 그럼 배가 반으로 딱 부러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제일 가볍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원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있는 그들이 팔아야 되는 값진 물건들,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가족들도 먹고 나도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목숨과 신앙과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목숨을 선택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별일 없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 막 이래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진짜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기 목숨 위해서 신앙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전나라 모든 예배자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미래와 내 앞날과 우리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안 된 그것 또한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공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때에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엄청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물건을 던지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좋은 길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좋은 것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좋은 학교야,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제일 최선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길이야. 예, 사람들은 그것이 부러운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고 그것이 좋은 대학이고 그것이 좋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풍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건을 던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대한 대자연 앞에 한번 서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인도네시아 살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 다 당해봤죠? 지진. 저도 예전에 지진 당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진까지 경험했어요. 지진 한번 당하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많이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딱 흔들렸는데요. 와 진짜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진이 요 정도 났어. 아파트 제가 30층 사는데 지진이 요 정도 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옷 챙겨 입고 빨리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몰라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더 큰일 날 뻔했지. 하여튼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아파트 쳐다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자그마한 일 앞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요 참 정말 그 파도가 치고 막 바다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고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할 거 다 해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제비를 만들어요.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만들어. 그리고는 한 사람들이 뽑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 탁 뽑아. 난 아니다. 두 번째 나도 아니다. 세 번째 나도 아니다. 요나가 딱 뽑았는데 당첨. 왜 하필 그 많은 제비 중에 하필 동그라미가 요나한테 걸렸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똥손이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재수가 없고 똥손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제일 처음에 뽑아도 걸렸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뽑아도 걸렸을 거예요. 요나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똥손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당연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부터 먼저 죽었어야 됐어요.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다 싹쓸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가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요나가 제비에 걸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죄비가 딱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맨날 틈만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고 와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요나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비록 그들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 또는 주변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따라 그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따라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너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 대상자,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 대상자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키가 이제 153인가 156인가 밖에 안 되고, 그때부터 얼굴 크기는 이 정도고 어깨는 좁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대가리라 그러고 가분수라 그러고 머리밖에 없다 그러고 막 온갖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꾸 상처가 되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힘도 없어. 가서 싸우고 싶은데 힘도 없어. 이게 키도 작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놀림 당하는 거지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를 정말 괴롭히던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진짜 안전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야 친구야, 우리 교회 좀 가자. 내가 니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좀 데려오랜다.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 친구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도 기간이 이제 막 다가올 그때에 그 친구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적군의 나라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 대상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 9절부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내가 이 배에 탔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에 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을 해요. 어떻게 의논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제가 바다에 던져져야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참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요나의 말에 고민도 안 하고 바다에 던집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려면요 뭐 필요 없어요. 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 물건도 던져, 사람도 던져. 왜 던져요? 나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 살려고 물건 던지고 사람 던지고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야, 아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구명조끼라도 좀 줄까?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한 개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 잘 가라. 안녕, 바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리 괴롭게 하고 힘든 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왜 이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끝나는지 알았습니다. 문제와 원인,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던져지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비교시켜 줍니다. 대조시켜줘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가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퐁당 빠져드니까 하고 딱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요. 2장 1절에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을 했대요. 어떤 일을 했대요?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드디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대조시켰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1장 5절에 가볼게요. 1장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풍랑이 일어난 그때에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5절에서는 깊이 잠들었는데 2장 1절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래요? 풍랑을 왜 일으켰대요?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좋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에 왜 하필 요나가 걸렸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큰 물고기를.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회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비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보이스로 들리는 게 아니라 딱 뽑았을 때에 딱 여니까 동그라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요나야, 너다. 너 때문이다.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1장 9절부터 10절에 가보면 자기가 이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는 회개의 방법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일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요나는 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내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제비가 뽑혔는가? 왜 나는 바다에 빠져야 되는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나는 어려움 당해야 되고 고통 당해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는가? 왜 나인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어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저주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왜요?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괴로움을 만나고 우리가 슬픔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고난이 하나도 없고 평안하게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너가 다시 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고난이 축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기대하는 삶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쩌면 슬픔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모든 친구들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앞에 저주를 받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도 되는 게 없다 라며 세상의 말에 마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데 힘을 다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더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여러분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도해 주세요. 빨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반 아이들 온라인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좀 귀찮고 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님들의 그 수고와 그 애씀을 기억하셔서 꼭 형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 이거 여러분 그냥 책상에 꽂아 놓으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라면 받침 그릇으로 쓰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생명의 양식으로 꼭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